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 말씀입니다. 992페이지 이사야 23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불을 지를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두로의 경고. 다시 한번 영적 두로의 경고.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랬고, 두로는 황무해져서 집도 없어지고 한마디로 망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1장 9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두로에 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따라서 두로는 본문 말씀 보니까 황무했고 집도 없어졌고 다 망했다고 했는데, 왜 두로가 이렇게 망했을까? 서너 가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하는 건요, 영적으로 망하든 육적으로 망하든 그 망하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두로가 서너 가지 죄를 진 것으로 주께서 벌을 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때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겠다 그러면 그냥 벌을 주는 거지,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계약대로 하지 않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로라고 하는 나라,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소위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약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리고 그들을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듯 그런 짓을 했냐. 그렇게 해서 서너 가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벌을 내려서 망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1193페이지 에스겔 28장 2절 보니까 두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뭐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두로 왕을 향하여, 두로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두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지 보겠습니다.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마치 신 같은 존재로 그렇게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도 차원이 있는데 가장 최고의 교만은 자기가 신인 것처럼, 신의 존재인 것처럼 교만 떠는 게 가장 큰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자기가 막 신같이 그렇게 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마음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 맞죠? 하나님인 척 할지라도 너는 뭐라? 너는 인간이야. 너는 사람이지 신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얘기야.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도 천사들 중에 장이 있어요. 장. 그렇죠? 장이 없는 건 없다니까. 어디나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봐요. 구역장도 있고 조장도 있고 다 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이랑 다 있어. 여러분 집에 또 가장 있잖아. 가장 다 장이 있잖아요. 그 남자는 가장이고 여자는 고추장이고 그렇게 매운탕 끓여야 되니까 장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장이 있어. 이제 말하자면 두로 왕이 막 너무 교만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채. 마귀도 원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거든요.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인데 천사장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도 받고 모든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주 우러러 보임을 받는 그런 천사장이 루시퍼였단 말이에요. 너무 추앙을 받고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너무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척 하면서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쫓겨나서 지금 공중 하늘에 와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지가 하나님인 척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로 왕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는데 그 배후는 뭐냐? 마귀라 이 말이. 배후는 뭐라고요? 배후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게 되면 그렇게 마귀가 교만해서 마귀가 된 것처럼 교만을 떨게 돼 있는 거야. 마귀는 자꾸만 교만해가지고 마귀가 되고 망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마귀잖아. 하나님은 망할 자들도 다시 복받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도 다시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마귀는 축복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자기가 왜 망했는지를 잘 알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 수법을 교만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야. 멸망하는데 제1호가 교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뭐 교만할 게 뭐 있어야죠. 은근히 교만해. 아니 교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요 다 그래 지 잘났다는 거야. 남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는데 이게 교만이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보고 말하다 보면 아이고 저놈은 참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아이고 아직도 들떨어졌어. 그럼 자기는 떨어졌다 이거야. 되게 보면 다들 나름대로 교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28장 5절에 가보니까요
에스겔 28.5절에 가니까 내 큰 지혜와 무역으로, 그러니까 두로 나라는 막 그냥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는 있어요. 소위 말하면 돈 버는 지혜는 있어요. 그래서 무역을 잘해서 재물을 더하고, 그러니까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죠.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뭐했도다? 교만했도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교만해. 또 반대로 나는 겸손해. 누가 더 교만합니까? 또 연구해야 돼.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난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벌써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나는 교만해 이러면 교만한 걸 벌써 알잖아. 그러면 겸손해지려고 하잖아. 근데 난 겸손해, 이런 사람은 은근히 교만한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지. 자기가 겸손하다고 자기를 자칭 겸손하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두로 왕은 영적으로 두로에 대한 경고인데, 오늘날 우리들을 가리켜서 두로 왕을 비유로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두로 왕이 교만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망했던 것을 우리도 두로 왕처럼 교만하면 망한다, 그런 교만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라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두로에 관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교만했죠? 재물 때문에. 어쨌든 뭐 무역을 해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돈이 많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거든. 그럼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면서 들으세요. 찾으면서 닭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닭이 있어. 닭이 있는데 하얀, 아주 막 백조같이 하얀 색깔의 숫닭이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 붉은 숫닭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얀 색깔 숫닭 보셨어, 못 보셨어? 못 봤죠. 붉은 숫닭 보셔서 못 봤어요? 봤죠. 그래서 그런데 하얀 색깔의 숫닭하고 붉은 숫닭이 함께 살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암탉이 예쁜 암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얀 숫닭과 붉은 숫닭이 암탉에게 잘 보이고 암탉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짐승들은요, 항상 이렇게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암탉이 어떤 자를 더 선호하고 택하느냐? 힘이 센 것. 사자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센 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센지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흰 숫닭과 붉은 숫닭이 서로 싸웠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느냐? 흰 숫닭이 이겼어요. 흰 숫닭이 그냥 막 숫닭 싸워가지고 이겼어. 이기고 나니까 진 붉은 숫닭은 아이고 창피해. 암숫닭에 잘 보여야 되는데 져가지고, 그래서 마루 밑에 가서 숨었어. 마루 밑에 가서 막 우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내가 저 아름다운 암탉을 내가 찾지 못하다니, 그러고 막 슬퍼서 있었어. 그런데 흰 숫닭은 지붕에 올라갔어. 지붕에 올라서 목청을 던져 꺾여줘! 이겼다 이거야. 틀렸다고. 그러면서 암탉 자기를 보라 이거지.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와서 여기 먹을 것이 있네. 확 채가버렸어. 그렇게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마루 밑에 숨었던
붉은 수탉이 슬피 울다가 나중에 보니까 암탉이 막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붉은 수탉에게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야, 너 난 놀리는 거야? 지금 너 나한테 놀리지 마. 나를 좋아하지 않을 바에는 놀리지 마. 나 너 좋아할게. 네가 날 좋아한다고? 흰수탉 좋아하지 않고? 흰수탉은 독수리한테 잡혀갔어. 나는 너를 좋아할게. 그때서 붉은 수탉이 나와가지고 암수탉하고 뽀뽀하면서 암탉이 있는데 탁 수탉이 나타나서 마당에서 독수리 떠나버렸으니까 탁 돌면서 암탉이 이렇게. 지금 가보면 시골에도 흰수탉은 못 봐. 잡혀갔으니까. 흰수탉이 죽어가지고 대를 잇지 못해가지고 흰수탉은 없어. 근데 시골에 하면 붉은 수탉은 많어. 겸손해야 돼. 이게 잘났다고 교만 떨면 죽는 일이 생겨. 알겠죠? 뭔 말인지. 마태복음 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요. 예? 신하도 그렇잖아요. 두 임금을 못 섬기는 거야. 두 임금을 못 섬기는, 한 임금을 섬기게 돼 있고, 주인도 한 주인만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중히한다면 귀중히, 저를 경히 여김이라. 만약 둘이 있게 되면, 하나면은 온전히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이 둘이면 누굴 더 섬겨야 되냔 말이야. 이게 마음이 갈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애들 노는 거 봐도요, 어린애들 막 소꿉장하면 놀 때 보면요, 둘이 놀 때는 잘 놀아요. 하나가 끼면 하나는 왕따 당하는 거야. 꼭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주인에 대해서 섬기는 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치 사람들은요, 재물이 마치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오늘날, 옛날에도 물론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오늘날은 특히 황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돈이면 최고예요. 돈이면 최고야.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돈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것도 있고 남을 죽이는 것도 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이 들어가면, 돈이 있으면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왜 재물의 복을 안 줘?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믿어봐요.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자기를 믿어보래. 나를 좀 믿어봐요. 나한테 재물을 많이 맡겨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왜 나를 못 믿고 더 재물을 안 주냐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만약 줬다, 그러면 교만하면 망해.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알맞게 주신 거니까 그냥 그게 복 받은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큰 집에 살고 있어요. 평생 동안 조그만 집에 살다가 보니까 큰 집에 살고 싶었어. 그런데 조그만 집에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냥 조그만 집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를 기르고, 아이들은 이제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았어. 그래서 혼자 살기가 그하니까 이제 재혼을 했어. 재혼했는데 자기 소원이
큰 집에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남편을, 재혼하는 남편을 선택할 때 큰 집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큰 집, 궁궐까지 큰 집에. 궁궐 같은 큰 집에 가서 이제 사는데, 조그만 집에 살 때보다 엄청나게 힘들어. 그 큰 집을 매일 청소하려니까. 아니, 이런 말 있잖아요. 땅 부자가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딱 죽고 나니까 딱 한 평밖에 더 필요해?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이 그랬대요. 그 백성들의 그 소문을 듣고 그 땅 수만 평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또 거기를 딱 와서 보니까 죽었어. 그 무덤은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왕이 비석을 세워줘라. 그래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글귀를 뭐라고 적을까요? 땅 부자가 죽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땅 한 평이네, 이렇게 적었어. 수만 평의 땅 부자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는 땅 한 평밖에 없네, 이렇게 적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쓸데없는 욕심과 쓸데없는 교만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옷도 내 몸에 맞아야 돼. 그렇죠? 무조건 큰 옷이라고 좋은 게 아닌 것처럼 큰 집에 살면 그냥 안방서부터 방에 4개래. 하나만 해도 되는데 4개 다 청소하려면 맨날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보니까 부잣집 맏며느리로 시집 가면 진짜 복덩어리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맏며느리 고생 찌지게 많네. 부잣집에 가면. 전서 5장 19절 가볼까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재물을, 정말 너무너무 재물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도 돈을 많이 버니까 하나님인 채 하고 교만하다가 멸망당한 거잖아.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이야 이런 말 안 해도 벌써 이미 하나님 채 하는 거예요. 두 주인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말했으니까 재물을 그렇게 좋아하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라, 이런 뜻이야. 전도 5장 19절에 953페이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교만한 죄 때문에 두로 왕이 망했구나. 왜 교만했을까?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교만해짐으로 망했구나.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가 하나님과 재물을 말했는데, 우리가 주인이 하나, 나의 주인은 하나, 하나님만 주인을 삼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많으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야.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5장 19절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야 난 안 그래,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면, 그래서 그 재물을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이 말은 자기가 받을 복이라는 거죠. 자기가 받을 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나. 그럼 보세요. 두로 왕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어서 자기가 장사해서 자기가 버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자기가 버는 거지. 여러분, 재물은 재물인데 내가 막 장사하든지 뭐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교만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벌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걸 알면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교만을 떨어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그 지가 돈을 벌었으니까 나는 재물이 많다, 그 교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고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재물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재물을 쌓아놓는 건 그건 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야말로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복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자기가 벌어가지고 막 부자라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그건 결과적으로 가면 독이 돼버려. 그건 복이 안 돼. 일시적으로 자기 혼자서 기분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난 지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정말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동안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막 수십억씩 막 뭐 100억씩 막 벌은 사람 치고요, 잘 된 사람 없다니까. 돈 없던 사람이 돈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요 그냥 쓸데없는 짓 하다가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다 죄만 짓고 다 망해버리고 그냥 딱 그랬어요. 그들한테 물어봐 봐요. 대부분 그랬어요. 로또 복권 당첨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인간답게 사람답게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돈도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 있어야지 과다하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약도요, 연세 있는 분들은 보약 먹는데 보약도 과다하게 많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보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보약을 먹으면 보약이 이제 위에서 혀에서 간에서 신장에서 이렇게 여러 등등으로 하면 간이 그런 보약 들어오면 다 일이 많아. 그걸 분해해가지고 막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는 또 걸러내야 되잖아. 일이 많다 보니까 피곤하지, 쉬 말하면.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아침 먹었든 점심 먹었든 저녁을 먹었든 먹고 난 다음에 식곤증으로 졸리잖아요. 이게 피곤이 오잖아. 지금 위장도 힘들고 간도 힘들어서 혈당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벌써 피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고 졸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잠깐 하루만 졸고 그 다음에 안 졸으면 괜찮은데 계속 음식 먹으면 졸아, 잠은 졸려. 이건 혈당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럼 혈당이 올라간, 당이 올라가서 소위 스파이크 혈당이라고 올라가서 그게 하루 이틀은 아니고 이슬비라 하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맞으면 어쩌져요. 그게 그럼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병 걸리는 거지. 당뇨병 걸리니까 당뇨병 때문에 뭐가 돼요? 합병증, 성인병, 이런저런 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졸릴 정도로 먹으면 안 돼. 뭘 그렇게 졸릴 정도로 먹어. 그러니까 그게 먹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힘겨운 거야. 소화시키기가 힘겨우니까 그냥 피곤하고 졸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음식 먹고 힘들어가지고 앞에 누워가지고 이럴 정도면 뭘 그렇게 많이 먹어. 응? 조금 부족하다 하고 먹고, 그 다음에 저도 식사 생활 해보니까 먹고 난 다음에 잠깐 가만히 있으면 졸리더라고. 그래서 움직여. 그냥 좀 움직이면 안 졸리고, 움직이면 혈당이 올라가질 않아요. 혈당이 올라가지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내려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혈압이 그래도 잘 안 올라가요. 갑자기 막 움직여 보세요. 혈압 올라가듯이.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소화 막 시키면서 그냥 막 힘드니까 너무 위장을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아이고 나 힘들어 그런 걸 알면서 왜 위장이 힘든 걸 모르냐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잠자는 사람, 소위 말하면 늦게 밥 먹고 밤늦게 밥 먹고, 밥을 먹는지 뭐 남의 사람 먹는지 난 그건 모르겠으나 하여튼 먹고 늦게 잠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연세 좀 이게 나이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부어요.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밤늦게 그렇게 먹으면 다 쉬잖아요. 잠자니까 다 쉬는데 위장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위장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야.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먹고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먹는 거 진짜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많이 먹는 건 잘못 먹는 거예요. 예? 알맞게 조금 아쉽다 이럴 때 수저 놓을 정도로 먹으면 그게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 다 얼굴 보니까 그렇게 띵띵하진 않아. 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마다 건강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귀가 딱 올 정도 들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야말로 누릴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다. 자기가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 쌓아놓으면 그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려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부터 18절. 어떤 분이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진 분, 잘 못 알아듣는 분은 느헤미야 그러면 니엄이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느헤미야 13장 16절부터 18절. 목사님이 세상에 설교를 하는데 뭐 그렇게 느엄이 그런 말 하냐고. 여기 느헤미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니엄이 아니고요. 또 두로 왕 얘기했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두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저 미국의 LA에 가 살고 막 뉴욕에 가 살고 그러듯이 지금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 사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 살면서 물고기와, 이 말은 이 번역한 사람이 이게 물고기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 같으면 그냥 생선이라고 할 것 같아. 생선. 물고기와 각 여러 가지 모양의 물건을, 각 종류의 물건을 가져다가, 생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말은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뭐해? 그러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살면서 두로의 자기 나라에 있는 생선과 여러 물건들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갖다가 팔았다 이 말이야. 장사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한 나라, 그 민족이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은 원래 유다 나라의 수도. 지금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난 또 혹시 부엌을 가리킬까 봐. 우리나라가 수도 서울이죠. 근데 유대나라는 한마디 수도가 뭐야?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예루살렘이라고도 비유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백성들에게 두로 사람들이 생선이든지 모든 물건을 갖다가 파는 거야. 그런데 안식일 날 파는 거야. 다른 날도 물론 파는 거야. 안식일 날도 파는 거야. 그러면 안식일 날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은 절대 사거나 팔거나 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교회 와서 거룩히 안식일 지켜야 되지 않아? 그런데 물건을 사고 있네. 그들이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사고 있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키니까. 예. 꾸짖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 막 하나님이 꾸짖는 거죠. 이 안식일 날,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 복을 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에게 복을 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의인에게 복 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면 하나님은
주기도문에도 나왔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믿음대로 정말 여러분 구별되이 살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정말 거룩한 자가 돼서 돌아가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날짜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거룩할 수 있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식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꾸짖죠. 13장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냐. 지금 느헤미야 당시뿐만 아니라 너희 전에 너희 조상들 소위 열조들 선조들 안식일 보면서 다 망했잖아. 근데 왜 또 망할 짓을 하냐 이거예요. 왜 또 망할 짓을 하냐 말이에요. 안식일 지켜서 다 복을 받았었는데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 날 물건이나 사고 팔고 안식일을 범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재앙을 받았잖아요. 파는 사람 두로도 재앙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재앙이 왔을까? 이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 안식일 보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지금 금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안식일 안 지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잔소리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느냐? 그래도 혹 잘 거룩히 지키다가 뭔 일이 생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경고로다가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 어떤 경우에라도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나를 이날보다 저날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이날 여러 날이 있지만 이날보다 저날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게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일주일 단위로 주셨어요. 물론 우리는 뭐 한 주, 한 달, 1년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을 주실 때 한 주 동안 날짜를 주셔서 엿새 동안은 너희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을 잘 거룩히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주일날 와서 복 받고 또 복을 받은 걸 가지고 한 주 동안 복되게 살고 그러면 또 주일날 와서 또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여러분 아침에 밥상에 밥 한 그릇을 줘요? 두 그릇씩 줘요? 한 그릇 주죠. 그럼 하루에 밥 3끼를 먹을 때 밥 3그릇을 갖다 한 번에 3그릇 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 그릇, 점심에 한 그릇, 저녁에 한 그릇 이렇게 나누어 주듯이 매주마다 복을 한 주만큼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하루에 밥 3끼 먹는데 그렇게 뭐 번거롭게 그냥 3번씩 먹어. 그냥 한꺼번에 다 3그릇 먹어버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건강상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한 주 복 받고 살 수 있도록 한 주만큼만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이 이제 떨어지지? 그럼 주일날 와서 복을 받아서 또 한 주 동안 복되게 살고 이렇게끔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야. 이걸 모르고
한 주 동안 복을 받아 살다가 주일날 뭐 때문에 안 나갔네. 그 다음 주일은 복이 있어 없어? 복이 없으면 반대로 진노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고 복이면 복이고 저주면 저주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되고 거룩히 지켜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그랬어요. 뭘 지켜라? 안식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짓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거룩히 섬김으로써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최초의 안식일법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요. 예를 들어 뭐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혹시 어디를 가면 진짜 뭐 외국을 갔다 뭐 때문에 근데 외국 갔으니까 본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거룩히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빨이 32개 내지 34개 되는데 앞니빨 하나만 빠져도 참 못 빠져.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만 빠져도 아이 그까짓 거 뭐 안식일 한 번 빠졌는데 그래 앞니 한 번 빠져봐봐. 예? 하나님이 못 빠져. 안식일 빠지면 안 돼. 사도행전 13장 44절에 그럼 이제부터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일 지켜야 복 받는다고 했고 안식 안 지키면 저주 받으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제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온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막 시민이 거의 다 이 말은 진짜 100명이면 한 명 빠질까 말까 할 정도로 다 거의 다면 다라는 뜻이야. 다 안식일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요 모이니 우리 교회도 안식일 날은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냥 나만 나오면 돼. 나만 교회 나오는 생각하지 우리 구역 식구라든지 조 식구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여서 말씀 듣도록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봐. 말만 조장 구역장하고 말이야. 그걸 체크를 해서 안 왔으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 8부까지 있으니까 한 번 딱 있으면 그 다음에 나와도 말씀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만약에 1부에 못 나왔으면 2부에 못 나왔으면 3부에 나왔으면 되고 3부에 나왔으면 4부에 나오면 되고 5부에 나오면 되고 8부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나와서 안 나왔으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말씀 듣도록 안식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므로 나도 복받고 안식일도 지킴으로 복받게 하는 것인데 그럼 봐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에스겔 20장 20절 그래서 말씀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듣기에 모였다는 거야. 주일날 와서 말씀 듣지 못하면요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말씀을 못 들었으면 90%를 못 지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그러는데 거룩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20절에 보니까 1178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이 말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와란 말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되어서 표징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렴이라.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나 들었네 라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복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는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믿는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알아야 믿지, 길도 알아야 길을 걸어갈 수 있지, 길을 모르는데 길을 갈 수 없듯이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믿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진짜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로구나. 에? 할렐루야.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날이로구나, 주님을 섬기는 날이구나, 말씀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거룩해지는 거로구나. 이걸 알아야지. 에? 병명도 모르면요 병 못 고쳐. 아무리 1등 의사라 하더라도 병명을 모르면 못 고쳐. 병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아까 두 주인 얘기도 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 소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러고 잡아다가 신문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에게 고발해가지고 심판받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유대교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안식일 가지고. 네. 근데 예수님이 하도 안식일 참 가짜는 소리 좀 가증스럽고 가짜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너희가 안식일에서 뭘 알아? 쉬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주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야 지금. 안식일을 위해서. 그런데 요 한 절만 봤지만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정해놨느냐, 안식일 날을 정해놨느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려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복 주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놓은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버님이든지 어머님이든지 요즘 이제 회갑은 안 하잖아. 100세 시대니까. 그럼 칠순잔치를 하셨다고 보자고. 그런데 그 칠순하는 그 날이 중요해? 아버님이 중요해? 아버님이 있으니까 그 생신날도 있는 거지, 칠순도 있는 거고 팔순도 있는 거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뭐 칠순이고 팔순이고 없잖아. 아버님이 중요한 거잖아. 아버님을 위해서 안 하고 날만 지키기 위해서 아버님한테 왔어. 칠순에 오긴 왔어. 근데 아이고 오늘 아버님 칠순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버님한테 아무것도 없어. 말만 칠순이라 그랬어. 그리고 와서 밥만 시커먼 뱉어지고 먹고 가버렸어. 그럼 그게 칠순이라는 의미가 없지. 아버님이 칠순이면 아버님을 그날만큼은, 다른 날도 모르지만 그날만큼은 아버님이 칠순이면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님께 뭔가 좀 선물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오늘 아버님 칠순이 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선물도 없이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갔어. 떡만 먹고 갔어. 간 다음에 아버님 뭐라 했어? 씨발 놈. 그렇게 생각해봐봐.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와가지고 시큰 그냥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갔어.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뭐랬어요? 괘씸한 놈. 이게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안식일 주인은 주님이야. 안식일 날의 주인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님이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날이 안식일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도 들어주시고, 찬송도 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서 한 주간 동안 복을 받아서 뭘 하든지 나가든 들어가든 복이 따라오고, 내 손을 하는 것마다 복이 임하고, 가정에도 복이 임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 투로의 경고.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투로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거야. 우린 투로 왕 같은 그런 교만하고 재물 그저 돈만 하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투로에 관한 경고라고 하셨고, 그렇게 부자요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이 황무해지고 집도 없어지고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재물이 많음으로 교만해졌고, 교만 때문에 멸망당한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비유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룩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효자 같은 그런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받았으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은 걸로만, 그리고 그 말씀만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따라오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예물 드리라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100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찬양 드리고, 오늘 금요 예배니까 찬양 드리고, 지금 주일날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고, 그게 거룩히 안식 지키는 건데,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어떤 예배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러므로써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3절부터 주 나를 사랑하셨네. 나 역시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만왕의 주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오 할렐루야 베푸신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려요.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이사야 23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로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부터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아버지 하나님 받더라도, 재물의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 거룩히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뜻대로 믿고 주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가든 들어가든 복이 따라오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